자, 성경 위대한 약속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텔레비전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광고는 식스팩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이 벨트만 차면 그 벨트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서 볼록한 배는 들어가고 식스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광고를 보면서 반신반의를 하면서 보다가 거기 나오는 남성의 식스팩을 보고 반하여서 벨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벨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벨트를 차서 전기를 흘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볼록한 배가 사라지고 식스팩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해도 볼록한 배는 사라지지 않고 식스팩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내가 바보지, 이걸 내가 믿다니 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요 텔레비전이나 신문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를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광고는요 약속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이 옷을 입으면 날씬하게 보입니다. 이 영양제를 먹으면 날씬해집니다. 이 영양제를 먹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을 한참 하고 나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고 나면 실망을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실망할까요? 자기에게. 내가 바보지, 내가 이걸 왜 샀을까? 그리고 상대 회사나 사람에 대해서 또한 실망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신뢰가 끊어지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가 신뢰가 끊어지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읽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그 많은 약속 중에서 4가지 약속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4주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할 때 먼저 찾아오신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28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7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장남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둡자 자신을 에서라고 이야기하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았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에서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외삼촌 라반에 사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피신을 가는 야곱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삶이 술술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막힌 곳도 뚫리고 좋아져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현실이 다가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에 두 단어를 집어넣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단함과 막막함.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고단함과 막막함 가운데 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낯선 지역을 향해 갑니다. 야곱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전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간다고 하니 외삼촌에게 가니까 외삼촌이 도와주면 되겠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외삼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역은 낯선 지역입니다. 낯선 지역에 외삼촌네로 가지만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라반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지의 세계로, 미지의 지역으로 가는 야곱은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불투명합니다. 막연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굉장히 불투명하고 막연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나면 마음속에 급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다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구나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이 뭘까요? 이 장자의 축복은 받기만 하면 삶이 술술술 풀려가는 이런 축복, 그것이 아닙니다. 자, 장자의 축복은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속에 이 약속은 너로 인해서 후손이 많아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내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 잘 되는 약속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가는 고난은 그가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대가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현재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뭘 알죠? 우리는 야곱의 미래를 압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지금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서 밤이 되어서 잠을 잡니다. 베개가 뭐죠? 돌입니다. 혹시 이 광경을 보시고 이야 정말 낭만적이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9절 11절 보시면 와 정말 낭만적이다, 돌을 베개로 자면 와 얼마나 그 기분은 어떨까?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건 낭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지친 상황, 굉장히 막막한 상황,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가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밤입니다. 그냥 그는 자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지금 야곱의 상태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자다가 꿈을 꿉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자, 천사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으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땅을 통치하는 분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대상 중에 야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자가 사닥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어와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자손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 원 목사님 속도를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날 때 그 자손이 예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좀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할아버지로 인한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완전할 때,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 안 되었을 때다. 우리가 불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절망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보기 좋지 않은 야곱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야곱이 무기력한 가운데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속에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 약속하고 그냥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정말 지금 야곱에게 꼭 필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이 막막하고 지치고 고운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불안합니다. 미래도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이 약속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엄마들 아마 이야기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기 어릴 때 예방접종 하러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아이들 데리고 예방접종하면요 주사를 한 방이 아니고 한 3방, 4방씩 그냥 막 이렇게 막 줍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그 간호사 손에 들고 있는 그 주사 보고 어떻습니까? 눈물이 아니고 눈에 눈물이 가득 차고 막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주사 보고. 그러면 엄마들이 보통 뭐 합니까? 아이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죠. 무슨 의미입니까?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자, 엄마가 여기 있다는 표시가 이게 뭐 꼭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꼭 잡아주면 이 아이가 이제 주사 맞을 때 주사가 안 아픈가요? 아픕니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연속으로 오면요, 아이 막 자저리게 웁니다. 아프지요. 엄마가 옆에, 내가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도 아픈 것은 아픕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를 견딜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아이가 주사 맞을 때 엄마가 내가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라고 하는데 아이는 아픕니다. 안 아픈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실 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자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즉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죠. 자, 이분이 지금 차를 만들지만 사실은 이분이 만드는 중요한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름을 옵티머스라 부르죠. 자, 이 로봇을 2027년 내년 말에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냐? 2,400만 원. 살만하죠? 2억 4천 원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2027년에 말에 이제 2,400만 원으로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장을 경유하는 분이 있다면요, 한 400만 원 정도를 이제 인건비를 지출한다면 그 직원을 해고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거기에 세운다면 7개월만 되면 투자비를 회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은 보통 로봇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입니다. 잠을 잘 필요도 없습니다. 뭐 노조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8년 되면 로봇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많은 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9년부터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26년입니다. 불과 3년 뒤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뭐 그것도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이분이 말하는 대로 그날 뭐 정확한 시점이 되는지는 뭐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직장인도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해고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장을 찾는 사람도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약속이 붙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묶인 지역신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묶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형이 지금 일시적인 감정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노는 사라지기 어려운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야 될 복을 동생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에 이 분노는 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기 힘으로 집으로 절대 못 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뭘 전제로 합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주도로 인생을 살아오니까, 자기 꾀로 살아오니까 문제만 커집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금부터 이끌어서 내가 이제는 너의 인생을 주도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내가 돕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보시면서 야곱이 부러우십니까? 와, 야곱은 좋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받았으니 야곱이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진짜요? 어떻게 이런 약속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뭘 가지고, 뭘 근거로 역사하십니까? 자, 이거 제자들이 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제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한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현실에서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다. 잠에서 깬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모든 것이 불통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막막합니다. 와, 이제 앞으로 어쩌지? 외삼촌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야곱이 하는 말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야곱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아? 왜 이런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많아? 왜 삶이 이렇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될 수는 없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뒤에서 나중되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잘 못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어 서서 스탑하셔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과거 언제요?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절망스러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앞길이 막막했을 때, 답답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때로 돌아가셔서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극이 있죠. 그때 어려웠고 지금은, 자, 그러면 이 간극이 어떻게 메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시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압력을 넣는다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과거 속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와, 지금 나를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일기 쓴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매일 씁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일기를 쓴 기간이 이제 8년, 아마 9년 될 것입니다. 9년의 일기가 제 스마트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심심할 때요, 2015년 8월 1일 쳐서 딱 하면은 그날 쫙 뜹니다. 그리고 제 일기에는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일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기록은 기억을 능가합니다. 그때 이때 참 그때 어려웠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마음속에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꼭 일기를 안 쓰셔도 여러분, 과거를 기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백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렸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의 표시를 딱 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일기를 쓰시든지 글을 쓰시든지 간에 글을 써놓고 보시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행하셨지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멈추어 서서 과거를 돌아보시고 가능하면 어떤 글이라는 것을 한번 써보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좀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담임 목회가 이제 총 경력은 24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 18년입니다. 꽤 해왔죠. 앞으로 목회가 많이 변할 것이라고 많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을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건 우리 교육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걱정을 안 할까요? 지난 24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5번만 하셨어요. 또 합니다. 이번에는 전체를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뭘 믿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신 엄청난 그런 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앞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